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5장 오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옷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발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에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미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미지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야곱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 속임수에 좀 능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제 교활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조금 반대 입장에서 그가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관점에서 보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야곱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좀 부정적 이미지로 많이 굳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연상되는 까닭은 야곱을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이런 점은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그 이야기, 문자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의해서 야곱을 평가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이미지를 가진 야곱을 긍정적 관점으로 보게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오늘 27절에 하반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조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말 이제 번역으로만 보면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야곱은 좀 내성적이고 말수가 별로 없고 조용한 그런 이미지로 연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엄마 늘 집에서 있으면서 딸같이 음식도 하고 이렇게 말수가 별로 없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여기 조용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탐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용하다는 의미하고는 정말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완전하다는 단어거든요.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조용하다는 말과는 상당히 뭔가 이 거리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뜻으로 보면, 즉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그리고 야곱이 조용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별로 없고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곱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흠 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든지 교활한 자와는 뭔가 상반된 이미지를 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을 오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이 용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이 뭐 완전하다, 완벽하다, 흠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아니 세상에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히려 야곱에게서 많은 흠결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 있는데 왜 야곱에게 이런 용어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을 이런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즉 조용한, 이게 이제 완벽하다 그런 뜻이라겠죠. 완전한 이런 용어로 야곱이라는 사람을 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겁니다. 완전하고 흠 없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시해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제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완벽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야곱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용어로 그를 수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실 그리스도를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다,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물이라든지 그 이야기나 사건 속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주거나 그 속에 복음을 이렇게 담아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못 보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자, 따라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야곱에 대한 그 선입견, 이제는 그거를 버려야 되겠죠. 그걸 이제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야곱의 이야기가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그 모든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점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관점인데 우리가 그걸 못 봤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야곱을 이렇게 좀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그 무슨 인간관계에서 뭐 도덕적 교훈이라든지, 그러니까 야곱처럼 뭐 속이면은 또 그도 속임을 받는다든지, 야곱이 이제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과응보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을 속이면은 너 누군가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고 너도 그 짝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성경이 지금 그런 도덕적 교훈을 주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본질은 그런 교훈서가 아니다. 그 얘기 속에 전부 다 뭔가 복음을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죠. 장막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오헬이라는 말인데, 전에도 이제 그
장막 이야기는 앞에서도 앞 전에도 좀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이제 거처, 때로는 이게 어떤 가정,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뜻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성막도 장막이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밝게 빛난다. 빛. 어둠을 밝히는 그 빛. 빛난다에서 왔다고, 이 말이. 그래서 이게 멀리서도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 단어를. 빛은 멀리서도 보이잖아요. 반짝반짝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빛이 어두울 때에 그 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장막은 뭘 계시하고 있냐면은 생명의 빛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성전은 그게 이제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 그것을 여기에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가서 다 연결돼서 설명을 하지만은 이 성전은 지금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자, 이 성전이 신약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고, 이 성전, 여기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야 된다. 빛을 바라는 것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게 이거예요. 바로 교회가 빛이다. 근데 빛은 어두울수록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낮에는 빛 별로 이렇게 표시가 안 나요. 깜깜해지면은 그 빛이 효력을 확실하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참 어두워졌어요, 진짜.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교회가 빛이 나야 되는 거죠. 밝게 빛이 이렇게 이제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교회인 거죠. 자, 신약으로 보면은 누가 장막이냐, 누가 성전이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그 뒤에 쭉 말씀은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그냥 적어놨어요. 뒤에 거 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단어 설명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이라는 말은 우리 몸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몸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이 장막, 몸이 장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장막인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면 그거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몸이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걸 볼 수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적어놨어요. 볼까요,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너희 몸은,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성전이죠. 성전이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이, 우리가 성전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자, 여기 이제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하는 건데요. 자, 앞에서 야곱을 그리스도로 계시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볼 때에 그러면은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스도가 성전인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걸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과 성령이 안에 오셔 계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걸 이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의 안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장막은, 그런데 이 장막, 이 용어가 때로는 백성의 단위로 비유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8절 적어놨는데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 여기서 야곱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대명사가 또 되거든요. 개인의 이름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표현한 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했냐, 야곱 장막이라고 했어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쓴 장막도 앞에서 나왔던 오헬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말, 장막. 이걸 이제 신약으로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즉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항상 건물 연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또 여기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계시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성전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성전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신다는 말은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집으로 삼고 성전 삼고 계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그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거든요. 가운데라는 말은 안으로, 그 말이에요.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전치사 in이에요. 안에 들어와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장막 안에,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 거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스케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장막. 장막 안에 거주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장막 삼고 여기에 계신다, 우리 안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머리로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하는 말씀인데, 이걸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지드라는 말인데 끓인다는 뜻이라 했어요. 끓인 음식. 뭐 죽이니까 끓인 음식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죽을 쑤었다 그랬죠. 쑤었다, 이 말은 주드라는 말인데 역시 이 말도 끓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만이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
즉 나지드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 주드예요. 쑤었다. 다시 말하면 쑤었다는 말에서 죽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봐야 되죠. 그 쑤었다는 말이 교만이 행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교만이 행한다에서 죽, 끓인 음식이란 말이 나왔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만이 행한다 하는 말과 끓인 음식이란 말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음식을 끓이는 것과 교만한 것과 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저도 이걸 한참 묵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서 이게 아니 왜 전혀 다른 뜻이 왜 이렇게 있나?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행한다는 말은 이게 또 무엇을 담고 있는 말이냐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만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항상 교만이 올라와요. 하나님께 교만하고 사람에게도 교만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시잖아요. 구원을 예비하셨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거는 안 믿고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그건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구원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안 믿어요. 말은 믿는다고 하요. 그런데 안 믿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늘상 하는 율법주의 신앙이 그게 바로.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나와. 구원받기 위해서 물질 받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구원받는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진짜 믿어야 될 건 안 믿고요.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데 나 그거 못 믿고 내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교만한 거냐고요. 하나님 해주셨는데 자기 해야겠대 그냥. 교만은 이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고 이걸 안 믿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자, 끓인 음식이란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끓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죽잖아요. 죽 끓이면 다 죽는 거지 뭐. 살아있는 게 끓는 속에 들어가면 죽어. 끓인 죽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게 이제 다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따라서 끓인 음식이라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죽은 거예요? 교만이 죽는 거죠. 교만.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말하는 교만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게 교만이 죽은 거예요. 제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이제 다 해주신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야곱이 죽을 수 없다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야곱이 쏜 죽은 붉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30절에 붉은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던 말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돔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붓다 그런 뜻이지만은
붉은 피를 의미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원래 붉은 것은 이제 피를 많이 상징하잖아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은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죠. 그게 바로. 여기서 야곱이 끓인 붉은 죽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자, 그걸 보여주는 말씀, 다 너무 잘 알긴 하지만은 그런 말씀들, 구절들을 하나씩 자꾸 읽어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다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대신했다는 얘기는 때문에 그런 말이기도 해요. 우리 때문에, 혹은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도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그 얘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옛사람이라고 나와 있죠. 옛사람은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함께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아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은 건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게 같이 죽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 얘기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기 전의 사람. 자,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교만하다고 한다 그랬죠. 교만. 아까 교만의 의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죠. 그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다. 그 은혜라는 얘기는 구원과 관련된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다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걸 안 믿고서 내가 그럼 구원 이루어 보겠다고 힘내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교만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교만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교만까지도 다 짊어지고 죽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끓인 붉은 죽에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잘 깨닫는 분은 깨닫는 것 같고. 자,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교회는 바로 이 붉은 죽을 끓이는 곳이다.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장막에는 붉은 죽이 뭐예요? 생명의 양식, 피의 복음. 그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그 피의 복음, 이 생명의 양식을 자꾸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붉은 양식이에요. 내 피가 들어가 있는 그 양식이니까, 그 음식이니까. 음료도 지금 음식이라는 의미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붉은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에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육신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교회를 왜 다니냐? 세상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그게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세상 복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통해 이런 문제를 보여준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설명한 대로 장자의 명분이나 야곱이 쏜 붉은 죽은 이게 다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은 장자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장자권이 뭐냐면 언약 계승권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거, 오실 그리스도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죽도 앞서 설명한 대로 여기에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서는 붉은 죽을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음식으로 보았다 그 얘기죠. 이것은 복음을 육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엄청 고팠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는 걸 보고 나 좀 먹자 그런 거잖아요. 나한테 이 죽 좀 먹을 수 있도록 죽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은 형 에서의 그 형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판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의 마카를 한다는데 이건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내어준다.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러자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배가 고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나 배고파 죽겠다. 근데 무슨 뭐 장자권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일단 먹고 보자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 때문에 이제 여기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언약 계승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보다는 평소에 언약 계승의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34절 이렇게 나왔거든요.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기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바자라는 말인데 이거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멸시한다 혹은 업신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 계승 즉 복음을 이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복음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돈을 주냐, 뭐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핍박하던 사람들이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야 교회가 누가 뭐 또 밥 먹여주냐, 너한테 뭘 주는 게 있냐,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육신 문제를 너무나 크게 봤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라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제가 그냥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사업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과 관련된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크게 보면은 복음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이런 얘기. 기도하면 병 다 낫습니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 복을 받아서 사업 잘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자꾸 뭐 죄 얘기하고 뭐 용서받았고 뭐 구원받고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나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가 맨날 저 소리만 하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신자들이 이런 마음 상태를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 파고드는 게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열심히 충성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뭐 물질도 바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앞길을 형통하게 줄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파고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먹히니까. 당장 지금 육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다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지금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구나.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건신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준다 하면은 그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자들이 되면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육신의 떡 문제 해결에 있다. 그것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회 나와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그 필요한 거, 그걸 이제 육신의 떡으로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육신의 떡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리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들어준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또 잘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는 항상 또 뭐라고 압박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양이 부족해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기도의 양이 얼마큼 해야 뭐 응답이, 이런 건 없다고요. 그 인간적 생각이 그게 바로.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복음을 통해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기준에서 그걸 자꾸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럼 그게 안 되는 걸 보니까 뭔가 또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아직도 정성이 부족한 거고 아직 기도의 분량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핑계 아닌 핑계를 내서 기도를 많이 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생각이 그런 거지.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떡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실망할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돼? 막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런 얘기 하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을 제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기도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늘 구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씀 없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 뒤에 같은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자, 거기 적어놨어요.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같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의 진의를 모르면은 이 말씀과 뭐가 이게 안 맞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 또 이런단 말이에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 이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세상 사람이나 구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말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하면은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열심히 일하면 뭐 복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다 그냥 망하고 굶어 죽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사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건 보편적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고 원리,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면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는 살아요. 뭐 큰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이건 이제 둘째고, 먹고는 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예외적 상황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불공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힘들어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 다 사람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천재지변이 났거나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에 놓여서 먹을 게 정말 없는 상황, 아무리 일해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굶주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양식이 있는, 그러나 모든 세상이 다 한꺼번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지역이 천재지변이 왔거나 또 기근이 왔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식량이 정말 떨어져서 먹고 살기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지역은 풍년이 올 수도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구 곳곳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양식이 아주 그냥 썩어나는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들에게 잉여 음식만 나눠줘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은 양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연보를 해서 먹도록 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좀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질 때. 로마서 15장 25절 26절 그래 적어놨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게 그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간다 그럽니다. 그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왜 가난해졌냐면은 기근이 왔어요. 유다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보를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했다 그러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사실상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연보했다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 그랬잖아요. 연보.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신약에는 헌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용어가. 그냥 연보예요. 여기 연보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예요. 물론 연보라는 단어가 다른 데는 조금 다른 용어도 있지만은 여기 코이노니아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참여, 나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이 와서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졌어요. 먹을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씩 다 연보를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나 육신 문제를 위해서 교회 다니면은 복음을 부차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우리 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다니게 되면은 복음은 그냥 그것도 좋은 얘기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신자라면은 육신 문제를 위해서 복음을 버릴 수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 따랐던 수만의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주 그 리얼하게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떡을 위해서 자꾸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아시고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알아듣기 어렵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서 그냥 실망을 해서 다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육신 문제 때문에 따른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이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을 먹어 영생 얻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그냥 떠나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래? 그러잖아요.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겼다는 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리잖아요, 이거를. 귀한 줄 모르니까. 자, 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죽도 복음을 상징한다고 앞에서 살펴봤죠. 그럼 장자의 명분도 언약 계승권이기 때문에 복음을 의미한다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에서는 붉은 죽으로 상징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복음을 육신 문제 해결하는 수단으로 여긴 것이 된다. 육신 문제를 위해서라면은 복음도 버릴 수 있는 신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면은 율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서도 율법으로 다들 해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를 들었죠.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면은.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붉은 죽을 주고 장자권을 넘겨받은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를 의미하거든요. 장자의 개념이 그거예요. 언약 계승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걸 또 여기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2절 볼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게 이 말인 거예요. 이방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장자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장자가 아닌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하여 바쳐진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민수기 8장 19절 볼까요? 같이?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장자잖아요. 그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하했다는 거예요. 왜 취하했느냐? 거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은 민수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이 취하여서 레위인에게 뭘 맡겼냐면은 이스라엘을 자손 대신해서, 즉 이스라엘은 장자를 대신하여 회막에서 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이 속죄하다는 얘기는 시브리의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그 노아 방주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역청, 칠했다. 그 말이에요. 덮는다는 말이에요. 덮는다 이렇게. 그게 속죄야 하는 말. 속죄는 그러니까 뭘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신약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11조도 이와 관련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또 장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로마서 8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많은 형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고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맏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맏아들이 장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 맏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넘겨받은 것을 이런 점에서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교활해서 장자권을 뺏었다, 쟁취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십자가 복음을 담고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다음 주는 설날이더라고요. 다음 주 한 주 쉬겠습니다. 예. 저도 좀 쉴게요. 여러분도 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 우리